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이 시간 김양현 목사님 책 소목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소목 김양현입니다. 네, 목사님 9월이 왔습니다. 네. 안 올 것 같았는데 9월이 왔는데 저는 9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가을이에요. 목사님 혹시 그 가을의 냄새를 혹시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희 집에 그 요즘에 뭐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 매미 소리 이제 안 나는 것 같고 네. 풀벌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 오는가 보다. 그렇구나. 목사님과 제가 이사를 가서 네. 좀 이렇게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왜 안 들리죠? 거기는 건물들이 많은 곳이고 우리 집은 또 옆에 뭐 귤밭 있고 이런 곳이니까 저쪽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네요. 네. 네, 우리가 정말 너무 식상한 말일 수 있지만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년 365일이 책 읽기 좋은 때입니다. 12권 책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책을 통해서도 느껴보는 시간 책수목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목사님? 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세기 처음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초대교회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두 분은 초대교회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초대교회 하면은 은밀한 곳에 모여서 근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같이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 보면 음식을 나누며 네.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떠올라요. 네, 저도 같이 옹기종이 모여있는 모습, 네. 개인의 소유가 없고 함께 나누는 모습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1세기 교회의 어떤 모습 혹은 그 당시의 문화, 역사, 뭐 배경 이런 걸 연구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198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웨인 빅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책을 하나 내셨는데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이런 책을 냈고요. 또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그 호주의 신학자가 아주 얇은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또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를 시리즈로 내셨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코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 박형호 목사님이 쓰신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들 연구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 보면서 1세기는 어떤 곳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네,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될 때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작 초대교회 하면 알고 있는 지식이 좀 많이 없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고 저희가 다 읽지 못하니 목사님이 읽고 그러니까요. 정리해 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셔서 정말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도 1세기 교회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리제이 굽타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이런 책입니다. 그 리제이 굽타는 이 책에서 기독교가 당시에 이제 로마 종교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질적이고 또 특이했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하셨어요. 실제로 기독교가 이제 1세기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도 심각한 박해를 받았고 또 80년대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 또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그 사도 요한도 이때 이제 밤모섬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세기 교회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초창기 때 박해를 받은 이유가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겨서 그렇다. 그렇죠. 또 이건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황제를 섬기지 않은 것이 1차적 이유였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황제였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부터 이제 로마는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거의 신과 동급의 인물이었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의 신상, 그 상을 세워놓고 이제 경배하게 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이러니까 당연히 황제가 싫어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이제 니제이 굽타는 이제 이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책에 쓰고 있는데 총 4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 네. 1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2부에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었는가. 3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또 4부에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네. 이러면서 이제 로마 사람들과 달랐던 점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네,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있는데 먼저 1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좀 궁금한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로마 시대는 이제 그리스 제국부터 신들의 세계였잖아요. 네.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그냥 신화야, 뭐 이야기야, 뭐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직접 신들이 자기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또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유적이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신을 이제 섬기는 신전이죠. 그리고 그리스 신들도 보면은 올림푸스 12신 이래가지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제우스, 네. 헤르메스, 뭐 포세이돈, 아테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는 이 그리스 신들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으로 바꿨거든요. 제우스는 주피터 네.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도시마다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 신이 있었고 또 각 영역마다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피터는 최고의 신이었고 또 전쟁의 신은 이제 아테네죠. 네. 그리고 건강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인데 지금도 구급차에 보면 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형상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당연히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가겠죠. 몸이 아프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기도하고 병을 치료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모든 신들을 일단 부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이랬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겠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에서 정말 그 무수한 이야기들을 네. 접하면서 단지 하나의 신화로 여겼던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그냥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을 해서 각 파트별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다신론 사회에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네. 우리 크리스천들 그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배타적으로 좀 지금도 그렇지만 좀 배타적이다라고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상이 없는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은 신상이 있잖아요. 네. 도시마다 지금도 뭐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신상이 있고 또 제우스 신상이 있고 이 신상이 신이 임재하는 자기들이 볼 때 그건데 기독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할까? 기독교인들 가리켜서 참 역설적인데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아테오이 즉 신을 믿지 않는 자들, 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무신론자라는 그러니까 네, 소리를 들었던 거네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렇죠. 그렇게 비난을 받았고 오해를 또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왜 신상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볼 때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을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신은 보이는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신전에서 사람과 신을 중재하는 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신전도 없고 사제도 없고 직접 신을 만난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볼 때 이상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을 잘 섬기면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께 잘 보이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네. 또 뭐 번영의 신에게 잘 보이면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요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do ut des 이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give and take. 네. 내가 신에게 즐겁게 해주면 신은 나에게 복을 주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조건 없이 신을 섬겨.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 볼 때 야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오고 더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들이 볼 때 죄수를 신으로 믿었다는 것. 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네. 정말 그들의 입장에 보면은 참 저희는 무신론자고 죄수를 섬기는 미련한 자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자 그것이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후반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 좀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 함께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목 기독교 로마를 뒤흔는 낯선 종교 니제이 굽타의 책으로 9월달 책 김영희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찬양 듣기 전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쟤 열등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근데 우리는 그것이 결국 믿음의 핵심인데 네.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반역죄를 지었거나 또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들이 볼 때 미신을 전파하는 자들을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에 처형된 그들이 볼 때 죄수 또 미신을 전파한 자 이걸 신이라 하고 또 주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로마 사람들이 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집단은 귀족이나 노예, 혹은 남자나 여자, 이 구분이 없이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 이러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였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조선시대 때 양반과 쌍놈 이런 신분의 구분이 확실했잖아요. 네. 또 남녀 간에도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남녀 남자와 여자 같이 있고 이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라 그러고 차이가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조선시대도 볼 때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존재들이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하면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로마 시대는 귀족들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노예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다 노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도 신의 사랑받는 자라 그러고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그러고 이러니까 소외받고 힘들게 지내던 노예나 여성이나 또 일반 평민들도 그들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빌레몬서 성경을 봐도 그 빌레몬서가 1세기 중엽에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단 말이야. 근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그를 알게 됐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형제처럼 대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회를 뒤흔든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런 것들이 하층민들에게는 복음으로 전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의 하층민들에게 먼저 퍼져나갔고 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하층민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이제 전복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또 이상했던 게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신전이 아니고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아까 초반부에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은밀한데 네. 집에서 모였.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 예배 그들이 말하는 예배 이런 거 하려면 신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집에서 모여. 더군다나 더 이해 안 되는 게 집에서 모이는데 밥을 같이 먹고. 물론 그들도 신전에서 식사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구분이 됐죠. 네. 근데 기독교인들은 식탁에 이를테면 아까 말했듯이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한 식탁에서 먹더라는 거야. 당시에 이제 스토아 학파의 거장이었고 또 로마 원로원 소속이던 키케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존귀한 사람의 식탁에는 존귀한 자가 초대받아야 된다. 이게 저 로마 사회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낯선 거였고 반대로 소외되고 차별받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구분하지 않고 밥을 같이 나누고 네.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진짜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마지막 장에서 그 니제이 굽타가 로마 사람들 볼 때 이제 낯선 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를 본받는 자들이었다. 이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신에게 경배하고 제사도 하지만 신을 본받는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신은 신이고 나는 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자를 본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당시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만약 신이 신실하다면 예배자도 신실해야 하고 만약 신이 고결하다면 그도 또한 고결해야 하며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면에서 그는 신의 모방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물론 이제 로마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신을 믿는다면 당신도 고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걸 능가했던 것이죠. 예수를 본받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내어주고 당시에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천대받고 버림받았는데 그들 돌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거죠.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는 건 1세기 그쵸. 이야기지만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네. 그 2000년 전에 그 초대 기독교의 모습, 크리스천의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이 책을 통해서 좀 강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1세기 기독교는 신전이 없었어요. 사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예배의식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소박하게 모이고 식탁 교제를 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로마 시대의 신전과 같은 엄청난 예배당, 큰 예배당을 무리해서 막 짓고 이런 붐이 있잖아요. 또 뭐라고 할까 약간 엘리트주의, 성공주의 또 이런 걸 전파하는 곳이 되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낯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들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의 큰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이 시대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내어주고 이런 것들 추구해야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합니다. 네, 9월의 책 기독교 로마로 뒤흔든 낯선 종교 니제이 굽타 책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을 회복하고 살지 기존의 그 2000년 동안 계속 형성되어 온 그 틀을 깨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있지만 본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본질마저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때에 9월의 책 기독교 로마를 뒤흔는 낯선 종교, 기독교 대한민국을 뒤흔는 낯선 종교론 책을 내도 충분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되새겨보면서 9월 예수님과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 읽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소목 김영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